노래로 병을 고치는 여인. 어느 고을에 청소리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소리의 어머니는 홀로 만삭의 몸으로 이 고을에 와서 소리를 낳다 세상을 떠났다. 소문에 의하면 소리의 어머니는 소박을 맞아 떠돌다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 그 후로 소리는 고을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며 자랐는데 노래를 잘 불러 이 고을 저 고을 불려다니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다. 소리의 노래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소리가 20살이 된 어느 날이었다. 김진사의 외동아들 성악도령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용화단은 의원들이 다녀갔으나 원인을 알지 못했다. 소리는 우연히 김진사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참 맑은 가을 하늘이다. 오늘따라 부모님이 그립구나 하며 노래를 불렀다. 소리는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이 그리울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 그때 시름시름 앓고 있던 성악이 소리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마치 자신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성악은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혼잣말을 했다. 아니, 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도다. 도대체 누가 부르는 노래인데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것인가? 하며 가까스로 일어나더니 대문을 나섰다. 그때 담장을 거닐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리를 발견했다. 소리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다. 단아한 자태하며 고운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성악은 용기를 내어 소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낭자, 실례지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소리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며 수줍게 대답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 노랫소리로 혹시 행하시는 일에 방해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낭자, 내 그동안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낭자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노랫소리입니다. 어디 사는 뉘신지요? 저는 이 집에 사는 김성악이라고 합니다. 그제야 소리는 성악이 소문으로만 듣던 김진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악이 알아만 누워있으니 고을에서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소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정소리라고 하옵니다. 이 고을에 살고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소문에 의하면 성악 도련님께서는 이름 모를 병으로 알아놓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아지신 것입니까? 그렇소. 내 소리낭자의 노래를 듣고 이렇게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저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제 노래로 병이 나셨다고 하니 저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악은 노랫소리도 아름답고 마음 또한 고운 소리에게 마음이 끌렸다. 소리도 천민인 자신을 존중해주는 성악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렇게 둘은 마음이 통하여 만남을 이어갔다. 그 후로 소리가 노래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성악과 소리는 뒷산 작은 연못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노을에 연못이 붉게 물들 때까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악은 평소보다 일찍 소리를 찾았다. 낭자, 소리낭자, 빨리 나와보세요. 소리는 성악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몸치장을 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문을 열고 성악을 맞이했다.
도령님, 오늘은 어인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네, 오늘따라 낭자가 더욱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아이, 도령님도 참. 소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둘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뒷산 연못으로 향했다. 성악은 소리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걷는 이 산길이 무척 좋았다. 소리 낭자, 내 등에 업히세요. 낭자를 업고 낭자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소리는 못 이기는 척 성악의 등에 업혀 노래를 불렀다. 성악의 등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소리는 부모님 품도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했겠지. 성악 도련님 등에 업히니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 같구나.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소리 낭자, 이렇게 낭자를 업고 노래를 들으니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소리는 성악을 향한 마음을 대답 대신 노래로 전했다. 그렇게 둘은 하늘이 훤히 보이는 작은 연못에 다다랐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바라보는 연못에 물비늘이 반짝반짝 빛났다. 성악은 물비늘처럼 찰랑이는 소리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소리 낭자, 네, 오늘은 낭자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고리 안쪽에서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성악의 피리 소리가 물비늘을 타고 이곳저곳 울려 퍼졌다. 성악은 어려서부터 피리를 잘 불었다. 한동안 아파서 불지 못했던 피리를 소리 낭자를 위해 불기 시작했다. 성악은 피리를 잠시 내려놓고 말했다. 소리 낭자,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피리는 내 마음의 징표로 받아주십시오. 낭자를 처음 만난 날부터 낭자에게 주려고 손수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성악의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악도련님, 미천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도령님을 만난 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성악도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낭자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피리를 불며 백년해로 해야지요. 그렇게 잘 살 터이니 아무 걱정 마세요. 하며 성악은 소리의 손에 피리를 꼭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소리를 살며시 품에 안았다. 어느새 단풍 같은 저녁 노을이 소리 낭자와 성악 도령의 몸을 붉게 물들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새벽같이 소리 낭자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낭자를 데리고 급히 궁궐로 향했다. 성악은 갑자기 사라진 소리 낭자를 찾기 위해 혼비백산이 되어 밤낮으로 찾아다녔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소리 낭자의 방을 살펴보니 천조각에 적혀진 글을 발견했다. 성악도련님, 저는 성악도련님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미련을 버리시고 부디 좋은 분 만나 행복하세요. 소리 낭자,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이요? 나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것이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던 당신의 말은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까? 당신 없이 어찌 살라고 이렇게 가혹한 말만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까? 하며 울고 또 울었다. 성악은 소리 낭자가 자신 때문에 떠난 것이라 생각했다. 포졸들이 놓고 간 서신이라는 걸 알 길은 없었다. 궁궐에 도착한 소리 낭자는 영문도 모른 채 옥에 갇히게 됐다. 무엇보다 성악이 걱정이 된 소리 낭자는
성악 도련님이 내가 없어진 걸 알면 놀라실 텐데 이를 어쩌면 좋아? 이보시오, 이보시오, 걔 아무도 없소?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자 포졸들이 다가와 감옥문을 열더니 소리를 임금에게 데리고 갔다. 임금은 고개를 숙인 소리낭자에게 말했다. 고개를 들라. 너를 부른 것은 다 세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왕자에 오를 세자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다. 소문을 들으니 내 노래를 들은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들었다. 세자의 병만 고친다면 금은 보화와 함께 너를 당장 집으로 보내주겠다. 세자가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궁궐에 흉흉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 너를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온 것이니 너는 어떤 것도 묻지 말고 오로지 세자의 병을 고치는 일에 신경을 쓰거라. 그리고 세자가 나을 때까지 너는 노래만 부를 것이며 그 누구와도 말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야. 하며 호령을 했다. 그렇게 소리낭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세자를 위해 노래를 부르게 됐다. 소리낭자는 낮이 되면 감옥에서 나와 세자의 처소에서 가림막을 치고 노래를 불렀다. 세자는 소리낭자의 노래를 들으며 점점 기력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낭자의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세자는 내 나이 23이 되도록 이토록 신금을 울리는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구나.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구나. 내 이 여인을 평생 내 곁에 두어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야.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임금은 세자의 병이 나으면 소리낭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었다. 소리낭자와 성악의 관계를 알고도 이를 저질렀기에 늘 마음이 쓰였다. 더군다나 소리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자가 보면 분명 그녀를 곁에 둘 것을 염려했기에 가림막을 치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세자는 노래 부르는 소리낭자에게 말을 건넸다. 잠시 노래를 멈추거라. 그리고 가림막을 거두고 내게 가까이 오거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소리낭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세자는 기운이 솟고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그러자 소리낭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리라고 하옵니다. 내 지금껏 이렇게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얼굴도 노랫소리만큼 곱구나. 네 덕분에 내 병이 나았다.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구나. 뭐든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리낭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주어 말했다. 세자저하, 소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세자는 소리낭자가 평생 곁에서 노래를 불러주길 원했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리를 곁에 두고 싶었다. 이곳에 남는다면 내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 돈, 명예,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단 말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세자저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저는 결혼을 약조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세자는 순간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어떻게든 소리낭자를 곁에 두고 싶었다. 그리고 방도를 생각해냈다. 그래, 알겠다. 참으로 지고지순한 마음을 지녔구나. 하지만 아직 내 병이 낫지 않았으니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거라. 하고 감정을 추스리며 말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성악은 소리낭자가 떠나고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못가에서 하염없이 피리를 불었다.
행여 피리 소리를 듣고 소리낭자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소리낭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몸은 성한 것입니까? 내 낭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피리 소리를 듣고 돌아와 주시오. 소리낭자는 어두운 감옥에서 성악을 위해 매일 기도를 했다. 성악도련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요? 세자 저하께서 다 나으시면 돌아갈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포졸들이 평소보다 서둘러 소리낭자를 세자에게 데리고 갔다. 세자는 건강한 모습으로 소리낭자를 맞이했다. 네 덕분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다. 하지만 내 노래를 듣지 못하면 나는 다시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게 될 것이야. 앞으로 전하를 다스려야 할 내가 아파서 되겠느냐. 너와의 인연은 하늘의 뜻이다. 성악이라는 자도 세월이 지나 너를 잊었을 터이니 이곳이 집이려니 생각하거라. 세자저하,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약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면 결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좋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성악이라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돌아가겠느냐? 소리낭자는 세자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성악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그렇게 소리낭자는 세자를 위해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다. 그럴 때마다 세자는 점점 건강해졌으며 소리낭자를 향한 마음도 깊어졌다.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세자는 소리낭자의 노래를 다 듣고 난 후 말했다. 내 너를 아내로 맞이하여 앞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싶구나. 내가 노래를 불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면 백성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위상도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지난 일들은 모두 잊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자꾸나. 그러자 소리낭자는 그동안 성악을 위해 꾹 참았던 마음이 복받쳤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삶을 짓밟는 것이 진정 백성을 위하는 일인지요. 저는 성악도령을 사랑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세자저하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자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뭐라? 내가 정녕 내 청을 거절하는 것이냐? 좋다.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보자. 하며 소리낭자에게 재갈을 물려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는 포박해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목숨만 겨우 부지할 수 있는 음식만 주도록 했다. 하지만 소리낭자는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성악을 생각하며 눈물만 흘렸다. 성악 또한 소리낭자를 향한 그리움에 매일같이 함께했던 연못가에서 한없이 울었다. 소리낭자가 곡기를 끄는 지 보름이 된 어느 날이었다. 궁궐 이곳저곳에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노래를 들은 모든 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노랫소리는 세자에게도 들렸다. 아니, 이 노랫소리는 소리낭자의 노랫소리가 아닌가. 보름이나 곡기를 끊고 입에 재갈이 물렸는데 어찌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노랫소리가 이토록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너무 아파서 쓰러질 것만 같아. 하며 세자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궁궐의 모든 이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 노랫소리는 성악에게도 들렸다. 아니, 이 노래는 소리낭자의 노랫소리 아닌가? 이는 분명 나를 향한 노래임에 틀림없어. 그런데 무슨 연으로 내게 들리는 거지? 이는 분명 소리낭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도다. 그러고는 성악은 소리낭자를 생각하며 혼신을 다해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악의 피리 소리가 금세 궁궐까지 울려 퍼졌다. 궁궐과 고을에 소리낭자의 노랫소리와 성악의 피리 소리가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 입에 재갈이 물리고 목에 형투를 두르고 포박된 채로 옥에 갇힌 소리낭자는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렇게 쓰러진 채로 혼신을 다해 성악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런 그녀의 귀에 성악의 피리 소리가 생명수처럼 들려왔다. 소리낭자는 생각했다. 내 영혼의 노래가 성악님에게 전해진 거야. 하늘도 우리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구나. 성악도련님, 이 생에서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시 태어나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먼저 떠나는 저를 용서하시어요. 하며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노랫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성악은 갑자기 피리 소리를 멈추고 한없는 슬픔에 잠겼다. 소리낭자가 죽었다는 걸 성악은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 소리낭자, 당신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나를 위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까? 누가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한 것입니까?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비록 이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였으나 내 다시 태어나 당신과 부부의 연을 꼭 맺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오. 하며 피리를 가슴에 안고는 한없이 울었다. 세자 또한 소리낭자의 죽음의 죄책감을 느끼며 괴로워했다. 감옥에서 숨을 거둔 그녀를 안고는 한없이 울었다. 그때 소리낭자의 저고리 안쪽에서 필이 하나가 떨어졌다. 소리낭자는 성악이 준 피리를 가슴에 늘 품고 있었던 것이다. 세자는 예를 갖춰 소리낭자를 단장했다. 그러고는 성악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그녀를 가마에 태운 후 성악에게로 향했다. 소리낭자의 집을 지나게 된 세자는 마당에 엎드려 흐느껴 우는 성악을 발견했다. 세자는 그가 성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세자는 가마를 멈추고는 성악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소리낭자가 그렇게 곡기를 끊고 숨을 거둘지는 정말 몰랐소. 이 피리는 소리낭자가 품에 지녔던 피리입니다. 정말 미안하오. 하며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흐느껴 우는 세자를 바라보며 성악은 말했다. 세자저하, 이미 일어난 일을 어찌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소리낭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세자는 성악의 인품에 감동하였으며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을 곱씹어 다짐했다. 성악은 소리낭자와 함께 했던 그 연못가에 피리와 함께 그녀를 묻어주었다. 그리고 세자와 고을 사람들은 소리낭자를 위해 제를 올렸으며 성악은 매일같이 소리낭자의 무덤에서 피리를 불었다.
곡기를 끊고 밤낮으로 소리의 무덤에서 피리를 불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지쳐 쓰러진 성악의 얼굴을 누군가 간지럽혔다. 성악이 가까스로 눈을 뜨자 소리낭자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낭자, 소리낭자, 당신이요? 이곳은 천국입니까? 그러자 소리낭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 대신 노래를 불렀다. 맨 처음 성악을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였다. 성악이 꿈에서 깨어나자 소리낭자는 온데간데 없고 무덤가에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다. 성악은 그것이 소리낭자의 화신이라 여겼다. 성악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 소리낭자를 그리며 피리를 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성악은 피리를 불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성악은 소리낭자를 맨 처음 만난 날 입었던 옷을 차려 입었다. 그러고는 피리를 손에 꼭 쥐고 소리낭자의 무덤을 찾았다. 소리낭자, 낭자를 생각하며 피리를 분 지도 수십 년이 지났구려. 당신 없이 혼자 살았지만 이렇게 피리를 불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지금까지 질긴 삶을 살았소. 이제 당신 곁으로 갈 때가 되었소. 다시 태어나 부부로 행복하게 삽시다. 하며 숨을 거두었다. 고을 사람들은 성악을 피리와 함께 소리낭자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다. 그러자 소리낭자의 화신이라 여겼던 그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그 열매의 얼굴을 가까이 하면 마치 사람의 얼굴을 간지럽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 나무가 소리낭자와 성악도령의 화신이라 생각했고 그 나무 껍질을 벗겨불면 피리 소리가 났다. 그 후 고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강아지처럼 사랑스럽다고 하여 버들 강아지라 불렀고 해마다 봄이 되면 성악도령과 소리낭자의 사랑을 기리며 버들 피리를 불었다.